오늘은 난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니? 어디 학교 다니니? 몇 학년, 몇 반이야? 어느 지역에 살아요? 또는 직장이 어디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을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소속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연예인이나 가수들도 어느 기획사를 만나느냐, 또 어느 소속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별로 시큰둥하던 사람이 어느 날 대스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결혼 전에 연애할 시기에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보통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가족, 친척, 친구 등 결혼대책위원 추진회에서 조언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인생이 피는 거야.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 뭐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결혼 대상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소속이 어디로 되느냐가 중요하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소속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소실적인 음악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문화 대통령 서태지를 넘어서 웅태지 또는 마이클 잭슨을 제끼고 마이클 웅슨이 되어보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대 클럽이나 공연장을 자주 가곤 했습니다. 이건 저희 아내도 모릅니다. 아내 가죽 자켓을 입고 홍대 합정 쪽에 딱 들어서는 순간 예전에 저는 사라지고 홍대 문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재미있고 흥분되고 젊음의 열기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자랑스럽진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좀 노는 척, 잘난 척, 잘 나가는 척은 했을지 모르지만 별로 뿌듯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놀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죄악의 도시 홍대, 유흥이 넘치는 거리 홍대, 나의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불타는 홍대라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도 홍대를 자주 찾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홍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요즘에는 홍대 지역에서 들어설 때 참 자랑스럽습니다. 무언가 생명력이 느껴지고 함께 손잡고 부둥켜 울며 예배할 청년들이 눈에 보이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받을 말씀이 기대되어져서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홍대 세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밑에서 교육자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회란 무엇인가를 감히 줄탁동기로 정말 가까이서 감사하게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명을 뛰어넘는 황은우 목사님과 너무나도 대단하신 선임 교육자분들과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지치지도 않고 기도하시는 무시무시한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무적의 청소년부 149 절대 지치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못난 아들이며 손님이 아닌 사위 같은 아들 같은 사위이기도 합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100세를 살아야 주시려나요? 라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이의 예비 아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소속이며 저 자체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 너무 어렸습니다. 혼인신고와 여러 서류 신청일로 시청과 동사무소를 갔었습니다. 신청을 마친 후에 저의 이름으로 가족 등본을 띄웠는데 서류 안 제 이름 아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전 너무 기뻐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 자신의 이름으로도 한 장 띄워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500원을 주고 한 장을 더 띄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사람 이름 아래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아내이구나. 아, 나는 소속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수구초심. 사자성어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조금 가난하다고 해도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살아갈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근본이란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뜻하는 그 신분에 구속되어 어쩌면 죽어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의 굴레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중에 옛날 물건들, 집안의 갑오 등을 가지고 나와서 진짜인지, 그러면 그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하는 진품, 명품이 있었습니다. 진품, 명품 초기 시절에 어느 중년의 남자분이 양복을 잘 차려입고 집안 대대로 갑오인 한문으로 쓰여진 종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루마리 정도의 큰 종이에 한문이 빽빽히 쓰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이것을 크게 펴서 판넬에 멋지게 장식하였고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나온 본인도 가격을 적어서 내었습니다. 300년이 넘은 고문서인이 1년에 10,000원씩만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이라며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연예인 패널, 심사위원들도 수백만 원의 작품이라고 귀한 물건이라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문 심사위원들의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무척 고민을 하면서 가격을 적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격을 공개해보니 겨우 5만 원이었습니다. 진행자는 무척 놀랐습니다. 아니, 왜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심사위원들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는 노비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를 가지고 있는 후손이라면 당장 문서를 불태웠어야 좋을 것인데 이런 창피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한심하다는 뜻의 5만 원이라는 가격을 매긴 것입니다. 즉, 당장 태워도 좋을 것이지만 오래되었으니 5만 원이라는 가격을 쳐준 것뿐입니다. 고문서를 가지고 나온 신사의 표정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노비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서를 본인이 가지고 나왔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곤욕스러웠겠습니까? 주위에 확인이라도 해보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가 막 일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노비 문서 하나만으로 소속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본인이 아니더라도 노비 계열로 들어간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을 신사는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또는 집에 있을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소속이십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동호회 또는 내가 제대한 군대의 소속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저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빛나는 명찰은 없고 디자인이 멋진 명함은 없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난 주의 것입니다. 난 주의 것입니다. 난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들, 내 연약함들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쓸 곳 없던 나를, 갈 곳 없던 나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호흡하든지 내 목숨이 다하여 끊어져 땅속에 묻히거나 불태워진다고 해도 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의 이유도 이 생명의 목적도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난 자신 있게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에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당신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신약은 지도를 보지 않고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교통시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 시절에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며 전도에 힘썼는지 그 수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자주 굶주렸고 고통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열댓 명이 감당하기도 힘든 사역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많이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그것이 자신이 사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 우리의 진정한 내 삶을 담은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연인이 있었습니다. 학업과 학교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만남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녀와의 데이트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늦은 새벽에 그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데이트 때 먹을 것과 놀 것들을 상세히 조사하여서 환상적인 데이트 코스를 짰습니다. 남자는 무척 피곤했지만 그녀와의 즐거운 시간을 상상하며 꾹 참았습니다. 마침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어제 준비했던 것들을 사랑하는 그녀에게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기대하며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녀는 별로 기뻐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급기야 화를 내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남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없는 돈에 그래도 그녀가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회며 새우며 바다의 진귀한 것들을 준비했는데 화를 내다니. 지도까지 출력해온 남자는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화가 나서 그녀를 보지 않다가 눈시울이 빨개진 그녀를 남자는 우선 달래기로 했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예수님과 같은 보이스로 그녀를 달랬습니다. 대체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야 남자는 그녀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부여였습니다. 싱싱한 회들과 새우들이 살아 숨쉬는 부여였습니다. 넓디 넓은 바다와 거룩한 어시장에 가까이 있는 부여였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부여, 바로 부여였습니다. 그러니 서울에 있는 횟집은 정녕 그녀의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비교해봤습니다. 새우 크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대하라고 해서 다 같은 대하가 아니었습니다. 머리 차이가 벌써 엄청났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랑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1장 4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알레산드로 대왕의 초상화를 부탁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왕의 이마에는 추하기 짝이 없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는 대왕의 상처를 그대로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왕의 자랑스러움에 손상을 입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그리지 않으면 그 초상화는 진실된 것이 아니게 되므로 화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대왕이 이마에 손을 얹고 쉬고 있는 모습을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그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죄와 허물, 상처를 보셨습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의 허물을 가려줄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론도 이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랑의 중요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주님의 것이 맞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맞습니까? 혹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그저 그냥 교제하는 것을 흉내내는,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아닙니까? 진정으로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짓누르지 마십시오. 사랑은 상대방이 말을 못하도록 내몰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 옆에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알면, 나의 잘못을 알면 정확하지도 않은데 사실이냐 과장하며 흥분하며 달겨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리 때와 같고 하이네와 같습니다. 특히 군계일학, 변변치 못한 여럿 중에서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생각이 그것을 기회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던 의사도 한 번의 실수로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대체 그 의사가 헌신의 노력을 다해 밤잠을 설쳐가며 많은 사람들을 살릴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야 나와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그 사랑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그 사랑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사랑은 생명의 길을 열어서 우리를 현재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하늘보다도 푸르고 꽃보다도 아름다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있는데,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격화소양하고 있습니다. 애는 쓰고 있는데 정통을 찌르고 있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탐대실하다가 자승자박하게 됩니다. 작은 이익을 욕심내다가 큰 이익을 잃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것에만 힘써도 모자란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사랑만 하다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투성인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나 짓누르며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말하는 들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아플 때 우리가 눈 가리는 정도의 크기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큰 지붕이 있습니다. 그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바로 그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눈에서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를 무화과에서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주님의 것이라면서 왜 자꾸 딴소리를 합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라면서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합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 많은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중 가장 처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열매 맺는 나무, 그런 홍대 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감사합니다.